이렇게 해서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도 퀘이커 교도라고 하는 아주 근대적 신앙생활과 공동생활을 계속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 퀘이크라는 말은 흔들다, 몸을 떤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할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간절하게 신비로운 상태까지 들어가 몸을 떨면서 기도하니까 경건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몸 떠는 사람들 떨게, 이렇게 비웃는 이름이 퀘이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설교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준비했는데 횟집에 맞춰놨는데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저 회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저하고 오랫동안 우리 교단에 사귀고 사역을 하면서 아주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를 굉장히 싫어한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회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아주 당회에 속 썩이는 사람 많고 당회하면서 아주 골치 아파갖고 회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횟집 안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 눈치를 이렇게 보길래 내가 표정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 당회 망신을 시키겠다 싶어서 얼른 표정 관리하고, 우리 교회는요 아주 꿀 바르고 설탕 바른 것처럼 달콤한 달달한 당회예요. 아주 당회 끝나고 나면 달콤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교회에 세례 받고 일 잘하라고 예배석 관리하고 교회 재정 관리하고 교회의 사무 관리하고 교회를 잘 돌보라고 집사를 시켜놨더니 집만 보고 들어앉아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땅투기나 하고 다니고, 그래서 내가 괜히 집사 시킨 거 후회한다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고, 권사님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45이나 돼야 권사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다 대학생들 같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젊어서 좋아요. 골만 부리고 골치 아픈 일만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속을 썩일까? 그런 권사들을 보니까 속에 상처가 많아서 골아가지고 아주 곤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어떤 별명으로 불리웁니까?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저희들 어릴 때 철수야, 영희야, 바두가 뭐 이런 이름처럼 요셉이라는 이름은 참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구브로,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 그렇다면 이미 옛날에 고국에서 떠나 망명 생활하고 이민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 그런데 그 지파가 레위족 가문이었다고 해요. 레위족은 제사장을 옆에서 도와 성전을 보살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파였지요. 이분이 초대교회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신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신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되자마자 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저 전방부대의 사단장 한 분은
자기 부대원들을 마지막 진급할 때 병장 진급을 하면 사단장실로 다 불러서 진급 신고를 하게 하고 과자 포장한 거를 한 팩을 해서 주는데 그 안에 바카스가 들어 있었어요. 나는 군대 와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고, 군대 와서 나는 별을 달고 사단장이 되고, 그 모든 것 속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 믿고 인생 바꿔 살아라. 그리고 바카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후로 가면서 아무도 요셉이란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바나바.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나 아람어 계통에서 선지자, 예언자 그런 뜻을 가진 나바의 아들, 예언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붙여요. 예언의 아들이 아니라 헬라어로 위로의 아들,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아유, 꼭 목사같이 말하네 이러면 남을 이해해 주지 않고 권위적으로 옳은 소리만 계속하는데 상황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해가 너무 없다, 이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근한 말로 위로하고 중재하고 화해시키면서 가면 그 사람 꼭 목사 같아. 같은 목사지만 그의 기능에 따라서 어감이 달라지는 거죠. 권사 그러면 그 이름이 바나바처럼 원래는 권위적이고 원래는 말을 선포하는 예언자적인 기능을 가졌는데 그건 구약시대 때 이름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 제사장 예언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런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재해석해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부르는 발음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달라졌어요. 예언의 아들이 예언자의 이름을 빙자하고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다가서고 사람들을 나무라고 징계하고 징벌하고 비난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평화를 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굳이 요셉을 바나바로 하였다라고만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석을 붙인 것을 보면 누가가 그 이름을 바뀐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헬라어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휘오스 파라클레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시우스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세상에서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여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이 파라클레시우스를 하는 분, 파라클레토스, 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을 소개했어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말해주는 이,
곁에서 함께 길을 가주는 이, 곁에서 내 입장을 대신 변호해 주는 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대상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시간과 공간과 대상과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 곁에서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나 죄와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편들어주고 변호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고 소개하는데, 바나바의 별명이 바로 그 성령께서 하시는 보혜사 역할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돈만 뺏긴 게 아니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서 돌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위기에 빠진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이방의 혼혈이라고 하는 비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아봐 주었다. 이 글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또 쓰게 되는데,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죽어가고 아파하고 가쁜 호흡을 몰아쉴 때 여리고 가는 길에서 지나갔던 그 레위인처럼 지나가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 곁에서, 사도들 곁에서 끝까지 함께 가고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편들어주고 끝까지 변호해주는 성령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요, 그 이름은 잊혀져도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그 별명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이름이 달라지면 뭐 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었다, 나이가 19세 이상 돼서 교회의 권리와 의무를 다 행사할 수 있는 정회원이 되었다, 우리가 교회의 충직한 일꾼으로 집사가 되고 안수를 받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 그런데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에서 곧 형식적인 순서나 혹은 의식은 잘 치르고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선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쓰러지고 낙심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지금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곁에서 함께 길을 가주고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곁에서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느냐, 교회 다닌 지 얼마 돼서 세례를 받았느냐, 그보다 죄의 씻김을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교인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집사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각 부서에서 소속되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가 되었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름 그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손잡아주고 나무라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경찰서에서 갑자기 오라 그러면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게.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갈 때도 내가 옆에 같이 가줄게. 잘 알지 못하는 낯선 길 갈 때 내가 같이 가줄까? 그럼 얼마나 편안해.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위로가 되는 사람, 그것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충단교회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얼마나 잘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는 소유가 있어서 교회의 임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곁에 있어주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믿어주는 이, 실수와 허물이 반복돼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격려해 주는 이,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권사님인 것이고, 성령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고 체면치레로서 자신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어요. 밭은 생계 수단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황무지가 아니고 경작할 수 있는 밭은 정말 중요한 재산이에요. 거기서 삶의 희망이 생기고, 거기서 안정감이 생기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팔았어요.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왔다고 했어요. 이 가지고라고 하는 말이 운반하다 이 말이에요. 그 대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운반해서, 운반. 요즘 같으면요, 돈이 많으면 온라인으로 싹 집어넣으면 되지만 옛날엔 다 현찰을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주화예요. 금화, 은화, 주화 이런 거죠. 지폐가 없던 시절 수레로 그 현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처음 나온 신자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한 달만 해도 세례를 주고 싶은 게 목사의 마음일 테고, 그렇게 교회 헌금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교회 중요한 일꾼 세울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작은 돈은 저 함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좀 큰 돈은 목사님 기도도 따로 받고 좀 이름도 주보에 액수만큼 큰 활자로 좀 내보내고, 또 뭘 하면 거기다가 이름도 다 붙여놓고 그러고 싶잖아요. 발 앞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어로 발 앞에,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발 아래 이렇게 직역하면 발 족자에다가 아래 하자를 써야 되잖아요. 조카. 우리말의 조카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형제다. 형제보다 한 학년 밑에 있는 자식들을 조카라 그러잖아요. 조카.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나란히 학렬에 있고 그 발 아래에 있는 학렬을 조카라 그래요. 조카. 헬레어에서 이 발 앞에라는 말이 조카, 발 아래 이런 뜻인데, 이거를 직역하면 뭔 뜻인지 몰라요. 친척인 것 같잖아요. 조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수학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 문하라는 말도 우리말로 의역한 거예요. 거기에 조카라고 써 있어요. 발 아래에서 배운 사람이다. 우리말은 남에게 배운 사람을 조카라고 하지 않고 그 집 문전에서 지식을 얻어들었다. 그래서 문하생, 문하라고 번역을 하는 이름을 짓는데, 이 발 아래라는 말이 바로 문하생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처분하고 수레로 그 대금을 운반해 가지고 왔으면 사도들이 쫓아나가서 맨발로 그 발 아래서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헌금한 사람이라고 뭐 공로패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현금화하여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대등하게 서서 주질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 갖다 놓는다. 이 말은 나는 당신들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지침대로 살겠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가 지목하지 않고, 내가 정하지 않고 사도들의 권위를 믿고 교회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내 역할입니다. 나는 내 재산을 팔고 처분하고 현금을 들고 사도들을 찾아오는 것까지, 그 다음은 당신들의 몫입니다. 어떻게 쓰여지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피실 것이고, 어떻게 쓰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잘못 쓰는 사도들이나 교회의 책임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나는 맡깁니다. 이것이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그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지요. 지금까지는 땅 해서 땅을 넓히는 재미로 살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고 소출을 갈무리하는 그런 수입의 기쁨으로 살았는데,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니까 사람을 위로하고 식민지 수탈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보살피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놀라운 교회 공동체의 성장이 이루어지자, 거기에 혼자 사는 사람, 병든 사람,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구제의 대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맡기면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위치에 내 소유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쓰라고 주신 기회요 대위임인 것을 그는 깨닫고, 수입이 최고가 아니고 올바른 지출이 제일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수입에만 나는 의존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다 그러는데 70, 80 더 되신 분들은 옛날에 어떻게 어렵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풍요를,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 안에 들었는데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움츠러들어도 못 살겠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한동안 공장에 나가서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은 절 보고, 친구 목사들은 똑같은 전공을 한 사람들끼리 아이고 저 공돌이 이런다고요. 저도 공돌이였어요. 모르긴 해도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다 우리 공돌이, 공순이 출신이었을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아무도 내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청량리 중랑교 가요 그러면서 탕탕 오라이 하던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대우를 받는 세상, 그분들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이 세상,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고도의 성장과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도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늘 속에서 그 풍요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바나바는 그것을 깨달았던 거죠. 식민지 수탈에 시달리면서 내가 무진 고생하고 땀 흘리고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벌었던 돈으로 마련한 내 것이지만, 내가 나누어 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의무적으로 체면치레를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만큼 처분할 수 있는 대로 다 처분하고 실을 수 있는 만큼 실어서 교회 공동체에 맡깁니다. 나처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나처럼 풍요롭지 못한 사람, 나처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기회를 잃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맡깁니다.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건의할 일 많이 있으시죠?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도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뭘 할 겁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어느 교회는 뭘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 지체는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던 바나바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수많은 사역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야겠다.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속에 상처로 곪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위로해주는, 이름 그대로, 아니 이름보다 더 좋은 우리 장충단교회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